하나님의 사람,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는 어떤 사건도 중요하지만 또 늘 인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개인과 한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시작하면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해서 또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 사도 한 사람의 회심, 변화를 통해서 이전에는 그냥 유대인들의 종교 아니면 구원이 이것이 바로 이방인 나라, 타민족까지 온 전도와 선교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과 미국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덕은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전파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그 타임스 매거진 보면은 새해 들어가면서 그 어떤 인물을 이렇게 사진을 나오는 걸 봅니다. 어떤 타임스 매거진은 그 철학은 어떤 이벤트보다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주로 미국 대통령 아니면 어떤 회사의 CEO 아니면 작년 같으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젊은 대통령이 나오면서 어떤 획기적인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성경 인물은 마리아. 근데 마리아인데 마리아의 이름이 닉네임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면에서도 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먼저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또 나중에는 요셉과 결혼하여 예수님 외에 4명의 아들과 딸들을 낳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본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나중에는 요한이 모셔서 예배소서에서 최후 죽음을 맞는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의 또 야고보의 모친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작은 야고보의 요셉의 모친, 또 우리가 더 잘 아는 네 번째는 마르다,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베다니에서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죽었던 오빠가 살아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험했던 그 마리아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5번째는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왜 다른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냐 하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일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아이위트니스, 제일 먼저 증인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마리아에게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 혹은 별명이 붙여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막달라 마리아의 혈통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 나이에 대해서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지, 형제가 어떻는지, 부모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그 뜻은, 이름의 뜻은
높여지는 자, 높여지는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몇 부분 나오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고 또 증거한 그 영광을 차지한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름에 높여짐을 그 이름에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 세 가지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라.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병에 시달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만났지? 한 2번 만났어요. 2번 만났는데 언제냐면 제가 대학교 마치고 신학교 전도사 갈 때 하는데, 제가 그때는 시카고에 있었는데 미시간 주에 미시간 교회들 연합으로 수련회, 중고등부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때는 보통 한 3박 4일 이렇게 학생들 수련회를 하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하는데 어떤 아이가 막 그냥 막 욕을 하고, 그 당시에는 제 나이 또래가 다 이제 한 25세, 27세 다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 한 전도사님 한 7, 8 있는데 이 한 놈이 죄송합니다. 한 놈이 얼마나 힘이 센데 막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한 전도사님은 왼쪽 팔 누르고 오른쪽 팔 누르고 이랬는데도 막 불떡불떡 뛰어나면서 막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은 성경책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또 누구는 어깨 머리 잡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귀신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학교 가면서 신학교 간 것이 맞는지, 매일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그런 살짝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아이는 이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했는데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귀신 경험이 있었고, 한 번은 96년인가 97년도에 제 신학교 졸업하고 한국 부산에 인턴십 하러 갔습니다. 갔었는데 그때 신방하는 주예요. 신방이 보통 화요일, 목요일 날 신방을 가는데 여러 사람이 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보통 10층, 20층 이런데 어떤 가정에 아파트에 신방 드리는데 그 가정에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자꾸 그 아파트가 높잖아요. 10층, 15층인데 자꾸 창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락도 하고 뭐 나무를 해가지고 문을 못 열게 하고, 근데 자꾸 이제 나쁜 귀신이 뭐 뛰어내려 뭐 이렇게 그 자유를 눌려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근데 그 어머니가 또 참 잘못 기도한 거 있어요. 이 귀신이 아들한테 나가니까 참 부담되니까 내한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누구 식구든 누구한테 귀신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나가야 되는 것이, 내 아들 불쌍하다고 내 아들 고생하니까 이 귀신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2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에는 아주 책으로나 아니면 영상으로나 어떤 이런 거를 봤지만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정말 오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그것도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7이라는 성경 단어는 뭐냐면 perfect, 완전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완전히 세상에서 최악의 경우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걱정, 근심, 두려움, 아무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건강이나 또 정신병에 걸리면은 정신과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카운슬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치유 방법과 병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가족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정말 외로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통해서 바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악한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이기 오라 저기 오라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도와준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before Christ, after Christ 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의 전과 또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반드시 before and after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변화, change, transform이 되었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정체성의 변화성이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언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나는 믿었다 했는데도 아직도 내 정체성이 불안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께서 나 안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 믿었지만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산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관계가 이제는 내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허스키하게, 러프하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이고 또 전에 같으면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용서가 되고 캄다운 될 수 있는, 이전에는 입술에서 좀 센 말이라든지 안 좋은 언어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조심스럽고 나의 언어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말씀 읽기가 행복하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성경이 그냥 무슨 성경에 보면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라는 그 외에는 그냥 어지럽고 복잡고 힘들는데 한 절 한 절 읽었더니 이것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후에 변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는 7 귀신에 들려서 내 의지대로 살지 않았고 그냥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New Life in Christ,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다는 큰 변화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올인한 것을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포인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지난 주말에 강상 목사님하고 호텔에서 또 식사하는 이동하면서 잠시 대화 속에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목사님, 어떤 분을 장로님으로 세워야 됩니까? 어떤 분을 권사님으로 세워야 됩니까? 어떤 분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야 됩니까? 어떤 분을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세워야 됩니까? 왜냐하면 목회를 하는데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는데 어떤 분을 섬겨야 됩니까? 어떤 분을 세워야 됩니까? 라고 좀 이런 직설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2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이라도 감사가 있는 사람, 그런 분을 직분자로 세우라는 것, 그런 분을 재직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봉사하고 싶은 사람,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또 친교부에서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찬양대와 찬양팀에서 찬양으로 통해서 봉사하는, 그 외에 크고 작은 봉사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감사와 입술의 감사, 또 봉사하고 싶은 그런 열정과 열망이, 에너지가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참, 목회가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감사가 넘칠 거다. 그래서 그 마음이 지난 5번 우리가 모였잖아요. 집회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까지. 그 다음에 1시간 이상 했으니까 총 5시간, 6시간 중에 다른 말씀은 많이 그렇게 기억 안 되는데, 감사와 봉사, 감사와 봉사, 이 단어는 제 귀에서 계속 마음에 울리면서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 입술에,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이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정말 내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이 환경은 이건 괜찮아, 아니야, 나는 주님의 자녀야, 주님의 아들과 딸이야, 이것도 중고도 감사하지 라고 항상 현실과 다르지만 항상 감사와 찬양에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몸된 교회,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싶은 그런 열정과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귀신들에 쫓겨서면서 이리저리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주님께 감사와 봉사, 섬기고 더 나아가서 다른 예수 믿은 여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면서 섬겼다는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을 당한 것을 기억하고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주님의 피로 요구되는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갈보리 산에서 주님의 못 박힌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이리라. 이때 보면은 참 예수님의 제자 12명, 다른 유다는 또 배신해서 11명이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짊어지고 올라가는데도 제자들이 어디 있었다, 골목 구석구석에 있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가는 그 길과 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제일 승천하신 그때는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아무리 성경의 복음서에 봐도 제자들은 없는데 여인들, 여자들, 좀 웃긴 이야기지만 비행기나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은 만약에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런데 한 사람이 산다면은 그 사람은 여자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남자는 좀 심지가 약한 모양입니다. 교통사고 나고 기차 사고 나고 비행기 타면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독하게 했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아니야, 살아야 돼. 내 집에 애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내 집에서 스토브에 아주 끄지도 않았는데 그 생각 때문에 그런지 나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 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났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여자라는 그런 통계가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렇게 무리들, 제자들, 여자들 중에 여자 제자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자 사도는 없습니다. 12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죽고 나시고 또 시체가 그 옥에 갇히시고 무덤에 박히는, 그때는 남자 제자는 어디 갔는지 다 도망갔는지 저 멀리 갔는지. 그런데 여자, 또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 어머니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십자가에서 밑에서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저희 교회도 보면은 남자 성도님들 있고 여자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하신 분들은 여자 같아요. 예, 여자분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여자 성도님한테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지금 대학교 갔고 이랬지만 항상 집에서는 마이너리티로 제가 살고 있어요. 5명 중에 저만 20%고 다 80%는 여자예요, 집에.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여자의 우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러보는 마음이 있고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또 행동하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고, 저는 형들도 형이고 다 사촌들도 형이고 다 남자들 속에서만 살았는데 그 좀 언밸런스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지는지 가정을 이루면서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이 아빠로 저를 세워주셔서 더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들은 한 가지 일을 마치면은 두 번째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보면은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레커나이즈가 되고 기억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한번 제 아내가 집에서 이 스토브 3분 후에 됐으면 끄라면은 저는 스토브 앞에 지켜봐야 돼요. 그 시계를 보고 3분 후에 개야 돼요. 왜 딴 거 하다가 잊어버리면 집이 불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3분 동안 가만히 보면서 3분이 지나고 나서 스토브 끄는 그런 나 자신을,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웃으시지만 저는 절박했습니다. 예. 그냥 나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게 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보면은 다 인류 대학 나오시고 학벌이 좋고 어떤 회사의 CEO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최고 낮은 어부의 사람들을 다 세워주시고 12사람, 그것도 부족해서 11명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인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다 정리를 하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어떤 대학교 교수라든지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발명자라 과학자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낮은 그런 직분의 어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이 전 세계에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좀 쭉 넘어가서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라는 닉네임이 이렇게 이름이 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요한 베드로는 어디 갔는지, 제자들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주님 부활하시는 제일 첫 번째 아이위트니스 목격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의 별명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안식으로 첫날 다른 여자들과 함께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절의 말씀은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었다. 분명히 3일 전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있었는데 무덤을 봤더니 무덤 앞에 큰 바위가 움직여져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시체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라서 빨리 대충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시체를 리넨으로 커버하고 이제 안식일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잘 안식하려고 장례식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인들은 굉장히 걱정해서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암시했습니다. 내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약속하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의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할 거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들 까먹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냐고 이럴 때 울며 시신을 찾아다니고 두 눈으로 다닐 때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라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천사가 말씀하여 왜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예수님을 찾으시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메시지를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형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나를 다시 만날리라, 다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세례 교육을 하면서 세례 간증문에 꼭 세 가지를 꼭 기록하라고 합니다. 한 페이지, 양은 짧아도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 믿고 후에 어떤 삶을 되는지, Before I met Christ, how I met Christ, since I met Christ.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간단하게 전략해서 쓰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before, after가 분명히 클리어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신앙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리아는 7 귀신으로부터 귀신에 좌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예수님과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여정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도 주를 버리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 곁에 계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첫 번째 목격을 하는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점검하면서 끝까지 주를 따르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잠시 몇 년 하다가 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장기 마라톤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시간에 어떤 몇 년, 몇 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 위해서 나는 따르겠습니다 했는데도 예수님 죽는 그 갈보리 십자가에는 제자들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잠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면 두려움에 떨려서 그런지 마가 다락방에 둘둘 떨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빈 무덤까지도 찾아간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신앙은 잠깐 그냥 친구들과 사교 모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를 따르는,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결단과 결심에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까지,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지켜보고 바라본 막달라 마리아.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종들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